대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틀은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망가진 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 감사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요, 또 매추절이 있지요. 그래서 여름에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또한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가을에 추수를 하여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가을에 농사 곡식들을 거두어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씀을 따라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첫 수확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수확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수확을 보면 그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거둔 수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환난을 우리가 이기게 되고 또 병마에서 고침받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인데도 아무것도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몸 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을 드린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감사를 날마다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감사를 회복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회복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의 회복이 감사의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한 내 속에 아직 버리지 않은 더러운 것을 가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음행과 불신, 욕심, 탐심,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죠.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의 회복이 감사의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의 회복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사를 날마다 우리가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표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입술의 제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여기 보니까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예. 그 밖에도 다양한 게 우리가 감사하죠.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악기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몸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찬양하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삶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섬김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고 아름답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예배의 섬김은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찬양이 없는 제사도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종교 생활과 같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나야 할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 마음에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시를 부르며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감사의 도구입니다. 찬양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모습,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 중심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에나 다 주의 뜻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 중에 많은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오직 유일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여유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분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복종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도 감사하며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셨거든요.
오늘 감사절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도 감사해야 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감사할 일이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감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기쁨을 되찾고 또 감사가 입술로 넘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며